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오늘 본문을 보면 멸시와 조롱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계신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매우 어려운 일을 하셨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렵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게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문 열면서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마음속으로 품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많은 게 큰 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속으로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주님과 연결되면 행복 보장입니다. 돈 벌었다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주님을 믿으면 죄가 보여요. 주님을 믿으면 죄가 느껴져요.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이게 정도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자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을 대신 받으시는 메시아보다 더 좋은 존재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는 있냐 이거예요. 메시아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먼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고마워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조롱과 멸시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거 생각이나 해봤냐. 죄는 심각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그게 죄예요. 생각이나 해봤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 생각이나 해봤냐.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다짐?
누구도 조롱과 멸시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조롱과 멸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좋게 받았어요. 조롱과 멸시를 해야 하는 곳에 참고 칭찬과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성도들이 재물인 교회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재물은 말이 없어요. 재물은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하여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거예요. 남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것도 삼가해야 할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점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구자매 목사님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항상 입에서 나쁜 말 나오는 게 없잖아. 항상 참 칭찬하고 이뻐해주고 누구나 이뻐해주고 누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비난하고 단점을 말한다고 하여서 신경되는 것도 아니다. 은혜 받아야 너그러워지. 은혜 받아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섰다고 하는 둘러서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라는 줄 아세요? 600명이에요. 600명. 그 600명, 600대 1이에요. 600명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조회 한다고 하면 딱 두고 나와가지고 서 있는 숫자가 그때 600명이었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고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047쪽이에요. 1047쪽. 못 찾으면 그럼 보세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이게 천국인 줄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성안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천지도 이게 그 당시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전과는 다른 하늘이고 그전과는 다른 땅이다. 지금과 같은 엘니뇨 현상이 벌어지는 지구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학으로 할 수 있다? 전혀 못해. 그래도 예수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제공하시면 매우 안정된 기상 조건과 날씨를 그때부터는 제공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과학이 아무리 힘써도 엘니뇨 현상도 못 막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어떻게 될까? 기가 막힌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누릴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을 지금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무식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거룩함을 누리는 것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없지만 조롱한 자들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을 알았기에 절망하는 것. 절망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절망할 짓을 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빚을 받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간의 나이는 900세를 넘었어요. 새 에덴에서도 그러한 일이 반복될 거예요.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오래 살아도 아프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항상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천년왕국의 어떤 것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천년왕국의 사회 안전망은 기가 막힙니다. 빼앗길 자도 없고 뺏을 자도 없는 것이 천년왕국의 사회 안전망이에요. 매우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가 이게 복된 자예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던 자들에게 천년왕국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옆에 보면서 자꾸 눈치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당장은 죽을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천년왕국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과 천년왕국이 보장되는 사람이야말로 이게 복된 자예요. 이 땅에서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슬픔도 없고 재난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천국에 가까운 곳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재창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넓은 6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일꾼을 거느리고 100평 아파트를 소망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천년왕국의 삶도 좋지만 아직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탄이 좋은 것을 빼앗아가면 좋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망할 것을 주신다.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놀랍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전진하고 계세요. 천년왕국은 회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식물이 회복됩니다. 동물이 품고 갔던 저주도 풀립니다. 약육 강식이 사라집니다. 이리와 양은 먹고 먹히는 관계였는데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바뀐다. 사탄도 없고 죄도 없는 곳에 무슨 저주가 존재하겠습니까? 천년왕국은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제일 좋은 이유는 뭘까요? 천년왕국에서 제일 좋은 이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만난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도 직접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천국,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구의 시스템을 바꾸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통치입니까? 그런데 그분을 600명의 군인들이 사탄의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아픔과 피를 흘리게 하시며 홍포를 입히시고 왕노릇하라고 조롱하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시며 쥐봉을 휘두르라고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무식하고 한심한 행동이에요. 비난과 흠잡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하는 것은 하면 안 될 행동이에요. 그런 거 만화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군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해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멸시받고 조롱받을 때가 와요. 인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인덕이 있나 내가 한번 잘 봤어. 그랬더니 인덕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공통적인 있는 줄 알아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인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덕이 없는 사람들 보면 항상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그 관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왜? 조롱과 멸시가 몸에 배 있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면 다시 좋은 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다시 나쁜 것들이 돌아와요. 주님이 조롱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조롱하고 멸시하면 주님께서 매우 슬퍼하실 거예요. 항상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선한 말을 하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 바라요.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 돼. 상처받는 말을 들었어. 그러면 기도하고 풀어야지. 그걸 왜 못하고 앉아있냐고. 상처받을 말을 받을 말은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었으면 주님께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막 세게 믿어. 세게 믿어. 그래도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그냥 사모님하고 그냥 상담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잘 되는 길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돼요. 남을 존중하면 결국 내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존중을 못 받는다? 그럼 내가 존중하지 못해서 존중 못 받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서로 아껴주는 기본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항상 존중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다짐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인간들을 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나 속이 터져도 존중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만화교회 교회들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